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도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픈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시듯 호소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호소적 말씀은 마치 슬픈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성스럽게 살피고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정성스러운 돌봄과 다른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나쁜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주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다. 슬퍼하면서 누군가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슬픈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슬픈 호소를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그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속상하시고 슬픈 마음에 화가 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 치워버리겠다. 그 밭을 못 쓰게 하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 구름에게 말할 것이다.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포도원을 가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데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봄이 없으면 포도나무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포도나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에 꼭 필요한 생명의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포도나무는 반드시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무엇에 비유하여 하신 말씀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족속은 만군의 여호와가 가꾸시던 포도원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정의 대신 포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 사는 곳은 공의가 아니라 도움에 부르짖는 소리들만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시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로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절박한 외침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처럼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어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다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극상품의 포도 열매였습니다. 달고 새콤하고 아주 맛있는 그 포도를 우리가 맺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를 짜서 기쁨의 축제를 위해 포도주를 주님은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에서 나오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모든 기구를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열매를 노리는 도둑이 있었고 그 포도 열매를 노리는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꾸시는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기다리고 소망하시며 보호하시기 위해서 높고 튼튼한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보살핌과 보호를 주님께서는 하셨는데 결과가 너무나 안 좋게 나쁜 포도가 맺혔던 것입니다. 시고 쓴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들포도는 나쁜 포도이자 신포도를 말하고 있는데 덜 익은 산딸기를 가리켜서 들포도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나쁜 포도는 대부분 시거나 썩은 상태를 말하는 포도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나쁜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시고 썩어 있는 상태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극상품의 포도는 바로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공의로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정의 대신 피가 흐르는 살인의 범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외침이 가득하여 하늘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정의 대신 탐욕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공의 대신 쾌락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갔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이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신음하도록 빈틈없이 모든 땅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들이 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 탐욕을 모두가 바라면서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쾌락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쾌락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셨습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욱 탐욕스럽게, 날이 갈수록 더욱 쾌락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에겐 살인과 고통스러운 외침만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는 것을 바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공의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들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 땅에 달콤하고 새콤한 극상품의 포도가 열매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고 쓰며 썩은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 이상한 포도 열매가 맺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3,000년 전 하나님의 이 아픈 사랑의 노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달고 마시는 포도 열매처럼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포도주로 그 축제의 기쁨을 즐기시듯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래서 주님의 바람과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의 죄악이 우리를 통하여 멈추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살인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우리를 통하여 멈추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그 포도원을 가꾸셨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열매를 가질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맛보실 수 없어서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얻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이 탐욕과 쾌락을 바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속하시고 이끌어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살인과 고통스러운 비명들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듯 하늘로 날카롭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복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도 바라고 사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족속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탐욕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탐욕은 우리에게서 없어야만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이 늦도록 독주처럼 쾌락에 취하는 모습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탐욕과 쾌락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바라며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피 흘리는 탐욕 있는 곳에 나눔과 권리 포기의 치유가, 영혼이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쾌락이 늪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사랑을 채워주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